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 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대한 강의 설교입니다.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마우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만큼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느려서 뒤로 처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큰 일을 맡아달라는 부름을 맡은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하도록 해야 하며 그 일에 그들의 지혜와 학문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오라고 하셨는지 또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디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몰라도 변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맡아야 할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모데처럼 그에게 훌륭한 동반자며 동역자며 많은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을 남겨두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디모데에게 그가 맡은 책무에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는지 살펴보십시다. 그는 나는 너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가 순수한 도리를 상하게 하고 더럽히기 위해서 항상 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건전한 가르침을 왜곡하려고 하거나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아두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얼마만큼 확실한 또한 시종여일한 믿음이 있는지 또 우리가 믿음에 좋은 뿌리를 내렸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선 자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항상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며 결코 넋을 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칼빈주의 5대 교리 등에 따라서 믿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혹은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존 칼빈 목사님은 명확하게 복음 위에 굳게 선 자는 전제를 겁니다.
그냥 믿는 자는 그런 것이 상당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그런데 존 칼빈 목사님은 복음 위에 굳게 선 자는, 이것이 바른 교리이며 바른 말씀이에요. 복음 위에 굳게 선 자는 항상 꿋꿋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한은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은 유효하지요. 결코 넋을 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선 자를 사탄 마귀가 혹은 이단 사이비가 어떻게 미혹이 그를 잡아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요?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세상에 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존 칼빈 목사님은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 조건과 전제가 있고 그에 대하여 성경에 따라 바르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의 설교라든지 혹은 교리 주석이 있다. 그러면 조금만 바꾸면 그러면 우리가 손 하나 깎아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라는 끔찍한 이상한 교리가 튀어나오고 그러한 교리를 만든 사람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하는 사기를 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양심 있는 사람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미혹하고 잘못 가리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병들어버린 자들은 당연하게 미혹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를 위선자나 사이비와 구별하는 참된 시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는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 시작되었을 때부터 복음을 왜곡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계획을 세워 생각해내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복음의 순수성을 가면과 색칠로 가능한 한 많이 위장하려고 애써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을 따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경솔하지 말고 탈선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탈선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경솔하지 말고 탈선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자만하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의 순수한 가르침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구원의 순수한 가르침, 구원의 진리, 복음을 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목회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당연히 성경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을 버리는 사람들을 보았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자만, 다른 말로 교만,
이라고 하지요.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보겠다는 자만심으로 들떠 있기 때문에 말씀 66권 말고 새로운 것을 찾아봐야 되겠어. 자만심으로 들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겸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서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척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만을 받아들이십시다. 제가 박사학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신학 박사학위다 그럴 때에 박사학위는요, 지금까지 기존에 없었던 것을 논문으로 내놓아야지 일반적으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썼고 박사학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말하지 않은 새로운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그 이상의 새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신사도 운동가들도 신사도 운동 그러잖아요. 왜? 새로우실 자를 붙여놔야지. 성경에 있는 사도들은 옛날 사도들. 옛날 것은 떨어진 거고 낡은 것이야. 새거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새 부대에. 2000년부터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야. 성경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다 뭔가를 몰랐어. 주님도 뭔가를 다 몰랐어. 특별한 마지막 때의 계시가 있는 거야. 마지막 때 부흥의 비결이 있는 거야. 뭔가가 있는 거야. 역사는 반복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보겠다고 자만심으로 들떠서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해왔다고 종교개혁 존 칼빈 목사님은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경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복음에 담겨있는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위 이제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경박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진가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내용을 그들에게 자주 반복해서 일러주면 그들의 귀가 멍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주면 그들은 못 알아먹는다. 귀가 멍해져 멍멍해져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진실로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육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나는 이미 그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요. 또 나는 그것에 매우 익숙하여. 그러니까 그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시오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호기심은 많은 지식인들을 근질근질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람을 먹고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많은 지식인들, 머리가 크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뭔가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것, 이상한 것,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하기 위한 뭔가의 계시나 뭔가의 가르침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이 바람을 먹고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미혹되도록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도록 놔두신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들은 좋은 목초를 먹여서 양육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허풍선이가 들었고 다른 가르침을 원하고 말씀 66권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예언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천국의 삶에 대해서도 천국의 경험, 체험, 감정 그런 것을 듣기를 좋아하지. 천국 체험, 성경에 없는 것을 듣고 받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멈춰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어쨌든 저도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정확하게는 설교를 한 번 딱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설교 중에 들어갔던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더 자세히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더 자세히 말씀하지 않는데 제가 알 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만 살피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제를 삼아 말씀드리는 것처럼 14만 4천이다. 그러면은 그게 뭔가 성경에 말씀한 걸 넘어서서 뭔가를 알려고 해요. 심지어 14만 4천 명에 포함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알기 위하여 말씀에 대한 무슨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구절은 이런 뜻이니라. 신사도 애들이나 선지자들 이야기를 듣자 보면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요한계시록을 다 풀어주셨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다 알게 해주셨다든지, 아니면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이 이런 뜻이니라. 그리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다든지. 왜? 성경에 벗어나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원해. 그 가르침을 갈망하니까 그러한 사기꾼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들은 좋은 목초를 먹여서 양육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에워싸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 모두는 소박하고 겸손해지십시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워싸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소박해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합시다. 또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이나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일까지도 알려고 하지 맙시다. 참 간단하게 이 장로교의 칼빈주의 신학과 감리교 등의 알메니안주의, 웨슬리안 신학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되지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것.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말해도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 이것이 강조가 되니까 사람 편에서.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 편에서의 예정, 주권, 사람 편에서의 자유의지, 순종, 반응. 이상적인 이야기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저도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같은 칼빈주의 신학을 한다는 상당한 사람들 가운데에서의 어리석음이 뭐냐 그러면 마치 그래도 600년도부터 그런 신학들이 점점 번창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보수학계에서. 뭐냐 그러면 자기가요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신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정을 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끔찍한 건 뭐냐 하면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알아서는 안 될 것, 상관이 없는 일,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무섭고 끔찍한 일이지요. 끔찍한 일이죠. 아니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우리가 키우는 뭔가 짐승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해봐야 IQ가 몇이나 되고 무슨 본능 무슨 지각으로 뭘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 우리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하고 사람의 격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비교할 수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가 죄를 지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만은 동일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가 얼마나 크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하면서 튀어나온 많은 신학적인 해석들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읽다 보면 기괴하다 기괴해. 물론 저야 보수신학을 했기 때문에 보수신학자들이 쓴 신학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저는 반대하고 진보신학도 반대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쓴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 실체뿐만 아니라 소위 행태와 취지에 대한 것까지 언급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다소 막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교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화제로 삼는 주제나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토론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말씀에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의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창념치 말게하리 함이라. 여기에서 첫째는 그 앞에 1절 하반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지금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이 세 가지 가운데 먼저는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교훈. 그런 것들을 알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유추를 하기도 하겠지요. 유추를. 천국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천국의 삶은 어떻게 돼 있을까? 천국의 교통수단은 뭘까? 천국에서는 어떤 집에 살까? 천국에서 결혼 생활은 어떨까? 당연히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도 사실은 어떤 유명하다는 자들 가운데서는 천국에서는 또 결혼한다. 주님 말고 남자여자 간에 결혼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또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없는 것, 성경에서 애완동물을 어떻게 키울까? 그런 것들 등등등을 막 유추하고 생각해내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교육할 내용입니다. 더욱이 이외에도 이 내용을 다루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비록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르치기에 적합한 말씨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신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분에게 속한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지혜와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지혜와 무한한 덕을 저장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근처로 오실 것이라는 예고도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교훈의 내용을 바꾸어서 참된 진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잘못된 교훈을 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천주교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진리 전체를 추방해 버린다면 진리 대신에 거짓이 판을 칠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다른 피해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얼핏 보아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잘한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가진단 말이 그러나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분별이 어려워. 왜?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성경으로 분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분별할 여지가 없는데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잘못된 것, 허황된 것 그랬더니 그에 대하여 초기에는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이게 과거에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갔을 때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을 정도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말씀에서 뭐가 틀렸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도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더치 시체나 뭐 이런 사람들 책들을 가지고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논증해도 그걸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자기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자 하니까 그러한 어리석음이 명확하게 있어도 오히려 귀를 가리고 듣지 않지요.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이 점점점 소경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받기 기도부터 시작해서 1000번째 헌금 바치는 거, 뭐 하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러한 무수한 것들에 대하여 제가 어쨌든 설교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다른 피해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얼핏 보아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심각한 독소가 되는 건 아니겠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용납할 수 있지. 누가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고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교훈은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교훈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하지 못하게 억제해도 어느 때가 되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싹이 났을 때는 치명적인 독이 아닐지 몰라도 가만히 방치해두면 점점 자라게 되어서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육 내용이 그런 식으로 위장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야심에 들떠있는 자들은 잡담과 듣기 좋은 말로 수다를 떨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분별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 같아요. 듣기 좋은 말로 수다를 떨며 내가 알지 못할 허황된 환상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4차원의 영성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허황된 것 조윤기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만들어낸 삼중축복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해진다.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것이 어디 성경에 있냐 그 말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도 믿는 가이오를 위해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있는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러지 그러한 요한 3서 2절을 어떻게 교리로 만드냐 그 말이에요. 미친 사람들이. 그 미친 사람들의 선봉장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사람들이 그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복음이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그 짓을 하면 저주를 안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에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순결과 순수성을 지켜나가기를 바랬고 자신이 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몰려오는 것을 볼 때가 덜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원리와 원칙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천주교 신자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또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조달해야 하며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방법이라고 우리를 믿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 얻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과 완전히 반대가 되고 복음의 내용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율법이나 복음에 담겨 있지 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고 오면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괴한에게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해 봅시다. 우리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괴한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싸워야 된다 그 말. 싸워야 돼. 안 그러면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 가족의 목숨도 잃어버리니까 그러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순수한 진리를 약탈해가고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가져와가지고 스무스하게 파고든다 그 말이 처음부터 그냥 강력한 독극물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가르침 받아도 괜찮은 것으로 접근해 온다 그 말이 접근해 와요. 실상 부흥사들 중에서 이 뻥뻥 넘어뜨리는 것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할 때 뻥뻥 자빠져요. 오, 신기한 체험인데, 오, 저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뻥뻥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부흥사에게 마음을 열어. 그 다음에 잘못된 다른 것들을 가르칠 때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지. 차라리요, 신천지가 위험하게 보여도 실제로 정상적이게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는 상당한 부흥사와 어떤 목회자들보다는 덜 위험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신천지가 문제있고 끔찍하다는 걸 아는데 믿는 사람이 모르면 더 정신 나간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소경 아니면 신천지를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위험을, 미혹을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이게 주의 종으로 사역한다는 자들 가운데 다른 가르침을 끌고 들어올 때에 성경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지. 전에 어떤 이상한 사두라고 하는 자, 그런 자가 가르치는 것, 계시받는 것에 대하여 제가 읽어가면서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이냐 했어요. 소위 그 사람은 이제 모세가 자기에게 찾아오고 다윗도 찾아오고 다윗과 교제하고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서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막 세상에 돌아다니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어느 때는 모세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설교를 가르치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해라. 또 누가 찾아와서 하고 엘리야 선자가 찾아와서 하고 그런 미치광이의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그게 미친 소리인가 이렇게 했더니 그 내용의 설교에 대해서도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았기. 누구예요? 사도 셀바라지. 셀바라지. 얼마나 거기에 욕을 하고 마음대로 하든지 제가 한참 동안에는 그 셀바라지 설교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교정하는 그 설교 3편인가 몇 편을 닫아놨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설교, 셀바라지 설교 영상을 열어놨긴 했는데 찬성 반대 표를 표시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어요. 댓글도 못 달게도 막아놓고. 얼마나 대한민국에 미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점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이야기할 때에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거든. 회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임재를 임재가 나타나면 대부흥이 오면 여러분의 자식이 그냥 구원받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정광훈이 같은 사람이 세계 기독청을 만들어가지고 몇 조짜리 건물 만들면 거기만 들어가면 그냥 회기가 터지고 방언받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참나. 그런 미친 소리를 듣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돈을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집 팔아서 바치고 땅 팔아서 바치고 한 2년 전인가? 그때만 해도 그것 때문에 바치고 들어온 돈이 한 8천억인가 얼마 된다고. 현찰로는 얼마?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들어온 것만 몇 천억 그렇게 깎고, 그 2020년인가 그 해가 다 갈 때까지 1조는 그래 채워질 거라고 정광훈 씨가, 설교 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지금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네요. 돈을 막 바치면 세계 기독청이라는
세계 기독교는 그 건물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명명한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언제 내려와요? 아니 참나, 요한계시록도 안 봐? 미리 그렇게 땡겨놔. 신천지 이 애들하고 뭐가 얼마나 차이가 있냐 모르겠는데, 건물 하나 세워지면 그 새 가르침이잖아요.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성경에 없는 다른 교훈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세워져도 구약의 성전 이야기한 거요.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같은 거. 거기에 들어가서 막 변화돼버려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 성전에서 사역하던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증축된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막 들락날락거리고 제사 지내는데 변화가 돼버렸어요? 성경에 말씀한 성전인데?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없는 그 이상한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들어가면 변화되고 바꿔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미친 소리를 하는데, 아멘 하고 돈을 바쳐? 썩을 놈들아. 응? 야, 너희들 간이 썩을 거다. 콩팥이 썩을 거다. 심장이 썩을 거다. 저주받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를 순수한 믿음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교도들에게 끌려다니거나 속지 않도록 감시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이교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교도들. 왜?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순수한 진리를 약탈해가고 순수한 진리를 부패시키고 우리에게서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옳지 않는 교훈을 주는 자는 우리를 독살해 죽일 때에 사용되는 독약이나 독극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언제 존 칼빈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것이라고 설교했어요. 오히려 당신들이 그렇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 당신들은 순수한 진리를 빼앗기게 될 거야. 약탈당할 거야. 순수한 진리가 당신들에서 부패될 거야. 응?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게 될 거야.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니, 멍청이 아니고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과의 전쟁 속에서, 영적 전쟁의 실제적인 로마 카톨릭 핍박 속에 살아왔고, 그 가운데 카톨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가 다시 범벅이 되고 혼합이 되고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한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것처럼 꾸미고 마귀가 쓰는 마귀의 사자가 탈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다른 걸 전하고 하는 그 범벅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신앙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니까 오케이, 너는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 궁극적 구원을 받을 사람, 그렇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어떻게 가르쳤겠냐 그 말이에요. 개떡 같은 소리지. 그런 것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죽은 교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죽은 교리가. 교리가 뭔지 알려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중하 3권짜리 이렇게 두꺼운 거라도 좀 보든지, 얄팍한 걸 가지고 장난질 치려고 하지 말고 앞뒤 꼭지가 있는 가운데 교리가 존재하는 거지. 믿는다고 하면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한번 믿었으니까 절대 구원을 상실하지 않아.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이 칼빈의 디모데 전서 강해, 이거 31페이지예요. 이 책 31페이지 하단에 있으니까 눈으로 확인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대로 읽어준단 말이 번역된 걸로. 우리에게서 순수한 진리를 약탈해가고 그것을 부패시키며 우리에게서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아니 영혼의 생명을 어떤 자들이 와서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을 전해서 빼앗아갔는데 내가 구원받겠어요? 영혼의 생명이 빼앗겼는데? 옳지 않는 교훈을 주는 자는 우리를 독살할 때 사용되는 독약이나 독극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독살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과 독약을 딱 주면 먹고 죽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순수한 믿음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달려드는 이교도들에게 끌려다니거나 속지 않도록
감시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자들은 단 한 방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왜? 한 방에 무너뜨리려고 뭔가를 착 전하면 분별이 쉽단 말이에요. 분별이 쉬워. 신천지 애들이 6개월 무료 성경 학원을 만들어서 한 방에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자기가 교회에서 또한 성경 읽을 때 들었던 것과 비슷한 것, 그 가운데 빈틈을 공략하면서 야금 해가지고 별똥탈을 매긴 것이지, 한탕에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건 잘 안 통하니까.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온 자들은 단 한 방에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물밑으로 잠입해 들어와서 우리의 편을 드는 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묘한 훈련과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셨던 그 순수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뱀처럼 우리를 휘감을 것이며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유혹하기에 좋은 꾀와 방법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아니 고리적인 설교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선택받았어요. 아무리 이단 사이비가 오고 신천지가 오고 JMS가 오고 통일교가 오고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여러분을 꼬시고 심지어 여러분이 그들에게 넘어가도 여러분의 구원은 잃지 않아요. 아니면 반드시 아무리 그들이 꼬시고 마귀가 미혹해도 여러분은 절대 미혹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킬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그런 미친 소리들이 전해지면서 그렇게 성경 해석을 누가 했더냐 그랬더니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했어. 야야 임마들아, 번역대 나왔으니까 좀 읽어라. 정신 좀 차려라. 거짓부렁하지 말아라 목사들아.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그들은 거짓말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를 한다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게 많은 자들이 예를 들어 기복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집을 얻을 거예요. 땅을 얻을 거예요. 세상 행복을 얻을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만몬주의를 가지고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요.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하고 성장했을 때는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맞았나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좋은 일이 벌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명예를 얻고 그랬나요? 순교자의 시대 때는 그랬나요? 아니면 다른 많은 핍박받는 박해의 때에는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때 평안의 때, 평안한 나라, 평안한 장소, 어느 특별한 때에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대한민국에는 상당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하여 경제의 고도 성장, 한강의 기적 그런 것을 맛보면서 돈 맛도 보고 성공 맛도 보고 세상의 부귀영화한 맛도 보는 복을 주셨지요. 그러나 그건 진리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의한 일이다. 그러나 그걸 바탕으로 성경을 미친 듯이 해석해서 기복주의 성경 해석, 황금 만능주의,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성경 해석을 하는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왔고 그 대표적인 주자들이 1980년대, 90년대 그 이후로도 부흥사들이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 신사도 애들 가운데 그런 자들 많지요. 천주교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모두 그들의 말투를 바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건하게 여겼던 성경 말씀이 사실은 외국인의 언어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는 일반적인 교훈이 되지 않고 몇 사람만을 위한 언어로 전락되었습니다. 천주교 신부나 주교들이 성경에 없는 것을 막 가리키니까 이제 성경은
외국 언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 이제. 못 알아먹어. 믿음 있는 자가 되고 교회의 권속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완전히 생소하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고 무질서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교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임파테이션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것도 몇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안수하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누구를 지명해서 안수하고 갑절의 영감을 받는 일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면 그러면 왜 다른 선지자들은 그걸 안 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안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왜 안 했고 아모스 선지자, 학개 선지자, 다른 선지자는 미련하고 멍청해서 안 했겠어요? 그런 갑절의 영감이 있는 그러한 받는 사건이 성경에 나왔어도 그런 것은 특별한 일에 불과한 거예요. 특별한 일에 불과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실 때만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일반 진리로 끌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머리를 디밀지? 디밀기만 하면 갑절의 영감이 올 것이고 내가 안수만 해주면 갑절의 영감을 너희가 받느니라. 나한테 안수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돼. 봉투 챙겨와. 내가 안수 탁탁 눌러서 해주면 갑절의 영감을 받을 거야. 유명한 어떤 부흥사들은 자기한테 안수받게 하려고 썰을 풀고 봉투 가져오게 해요. 나한테 부흥의 비법을 배워라. 나한테 부흥사가 되는 비법을 배워라. 너희들도 그러면 아파트를 금방 장만하고 너희들 그러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나처럼 성공하게 되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현혹해서 또한 그 상당한 목사들도 그런데 돈을 바쳐요. 왜? 그렇게 되고 싶거든. 돈을 바쳐. A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가 몇 년 전에 자기의 부흥사의 성공 비결, 물론 그 사람은 상당한 유명한 부흥사예요. 돈도 많이 벌었고, 자기의 성공 비결 세미나를 했어요. 하루 했는데 돈이 그때 제가 신문 광고를 봤더니 4, 50만 원인가 그럽디다. 돈 딴 거 안 들어가. 장수 딱 빌려가지고 커피 한 잔 주면서 자기 부흥사 성공 비결 그걸 배워. 나처럼 낼 수 있어. 그러는데 몇십만 원 받아. 그러면은 거기에 목사들이 달라들어서 돈을 얼마나 갖다 바치는지 몰라도 또 돈 좀 버는데 양날개 시스템 그런 데도 막 돈 어마어마하게 불잖아요. 참 그런 걸 좋아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천주교의 성직자가 말하는 가운데도 완전히 거짓말이 아닌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나는 몇 개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말 가운데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쭈삣하게 할 정도로 부끄럽고 패역한 음담패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몇 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도 섞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참 참담한 이야기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주문을 외워대는 마술사처럼 보이거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고양이나 개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떠들어대는 그러한 자들 것 같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자기들이 하는 말을 또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우롱하기 위해서 죄의 씨를 뿌려서 거짓이 자라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탈선을 하거나 위장을 하거나 순수한 복음에 다른 걸 섞어 넣거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는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새롭고 낯설은 방법으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거.
야, 지금은 계시의 때야, 능력의 때야, 애언의 때야, 새거 애언을 통해서 말씀을 세우는 게 애언이에요. 말씀을 세우는 게. 그런데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애언을 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것, 그런 것처럼 별의별 새로운 것들이 개수가 일어나고 있지. 지금 현 시대에 많은 자들이 가르치는 기도에 대한 거짓된 미혹의 가르침, 중보기도에 대한 미혹된 가르침.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중보기도를 통해 부흥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놓고 예루살렘 당시 인구 10만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6만에서 8만이 올시다. 주님이 놓고 사도들과 때로 70명의 지자들 동원해가지고 막 중보기도 해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도 다 세 도시 합쳐도 인구가 10,000명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아니 주님 혼자, 아니면 주님 혼자 땅받기 하시면 되잖아. 땅받기 기도. 다른 교훈을 가르쳐도 사람들은 좋다고 헐떡헐떡해. 왜?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혹될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런 자들이 도대체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새롭고 낯설은 방법으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예언을 하셨네. 점점 당신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런 미혹은 얼마나 횡행해 옵니까? 아주 그냥 열린 예배 같은 기괴한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도 아니고 어디 개똥잔치도 아니고, 그래서 전도를 바르게 하려면 해야지. 불신자들 대다 놓고 어디 세상 성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연예인이라 데려다 놓고 노래 부르게 하고 연예인 성공 소위 간증이나 짓거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전도한답시고 미치는 소리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망하려고. 그러므로 그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러한 망상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사도 바울입니다. 과장을 해서 신망을 얻으려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자신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달하면 충분한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별난 자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복음만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아니 나 돈도 벌고 싶어, 성공도 하고 싶어, 인기를 못 얻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런 걸 이야기해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 다 아요 그거.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오. 어떻게 하면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는지, 귀하게 하는지. 최근에 제가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읽어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목사님, 남서울교회 화목사님, 강해설교 전문가. 요번에 기사가 최근에 나왔었지요. 그래서 화종부 남서울교회 목사가 지난 9일 3월 9일 서울 서초구 교회에서 성도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사진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정수, 복음을 주일 하루라도 올바른 복음을 교인들은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주장하는 복음은 뭐냐? 우리 자신이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정수다. 이게 국민일보 기사에 나온 거잖아요. 제가 혹시 이 기사를 이제 써줬으면 이제 이 화목사님이 유명한 이 화목사님이 국민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하고 기사가 나왔지요. 그러면 혹시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기자라는 작자들이 하는 짓들이 있으니까. 그럼 본인이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도 확인했고. 아이고 왜 기사를 잘못 써서 정정하시오. 이 기사가 한 며칠 6일 전 기사잖아요.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하여 정정이 됐는가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화로 다시 말하게 될까봐 지워졌을 수도 있고 정정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이 기사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퍼가가지고요.
뭐 인터넷 뭐 사역한다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도 이거 갖다 놓고 또 이에 대해서 좀 옹호하고 어째고 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뭐 글을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확인을 제가 했을 때. 우리 자신이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정수다. 성경에 그게 없어요. 없어. 성도는 정말 존귀하다. 그건 있어요.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가 최근에도 그 본문을 설교했잖아요. 앞뒤 문맥을 보시라고. 우리 같은 자를 그렇게 삼으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어이구 너희가 존귀한 존재이니까 너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 아이고 귀하구나 이쁘구나 착하구나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그게 아니요. 성경에 없는 거요. 너희는 안개와 같다. 너희는 뭔데 도대체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 것 같고 쉬었다가 순식간해지는 꽃과 같은 존재일 뿐인데 겸비함을 배워야 되는데 교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교만하게 띄워. 성경에 없는 교훈이 옳시다. 그 유명한 목사님도 장로교 목사님 아니요. 응? 자기의 영적 스승의 칼빈이라고는 하지 말아야지. 응? 좋은 칼빈 목사, 성경이 먼저 하지 말았지. 그 다음에 칼빈 목사님 바르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바르게 설교했어요. 하지 말한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교인들은 그게 좋아. 아니 이러한 유명한 목사님이 만으로 61살 그러면 교회에서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교인들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저기 장경동 목사님 같은 양반도 설교 때마다 하잖아요. 서두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왜 그 못돼 처먹은 버릇 안 고치고. 그러면 설교의 흐름을 어떻게 가는 걸? 여러분은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오만방자해지지. 오만방자해져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성경에 없는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되는 자들은요. 그게 듣기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응? 너희들 잘못됐어 하고 책망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응? 잘못돼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세상 정신 나간 소리처럼 칭찬을 막 해주면 더 잘 될 거야. 성경의 칭찬만으로 도배가 돼 있어야지. 응? 만약 자신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달하면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별난 자들은 그러한 자들이 많지요. 많으니까 세상 책 보고 읽어주고 세상 책에서 예화를 끌어내고 드라마에서 끌어내고 뭐 유명하다는 어떤 모 교수는 세상 책 가지고 마치 그게 진리인 양 전하고 그러지요. 그럼 별난 자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억측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허무와 허위로 가득 찬 어리석고도 환상적인 장난감들을 제작합니다.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 짓거리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러한 어리석고도 환상적인 장난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해 사람들이 헐떡헐떡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환영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당연히 주의 종의 자리에 있다. 나 안수받았다. 목사다. 대형교회 목사다. 어쩌다 저쩌다 신학 박사다 그러지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존 칼빈 선생님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을때요.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계획이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면 그들은 더욱 대담해져서 전보다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해왔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중단하고 떠나가라고 경고하고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하여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자판을 만들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언어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소경되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이에요.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려는 가르침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야망에 홀려서 넋을 잃은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입장을 완강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해요. 교만해요. 나는 풀리지 않았어. 나는 오라. 그러려고 이제 교인들을 세워서 감정을 시켜요. 저 목사님의 설교 듣고 가르침 받고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변화됐어요. 왜? 자기의 완강함을 고치기 싫거든. 밀고 나가고 싶거든. 조 목사님 밀고 나가시다가 죽으셨잖아요. 뭐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완강하게 안 고치고 삼중 복음 같은 거, 삼중 축복 같은 거 밀고 나가고, 오중 축복 밀고 나가고, 밀고 나갔잖아요. 4차원의 영성 밀고 나가고, 응?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회개하지도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가 들고 가는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고삐 풀린 그런 망아지처럼 대르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응징을 수반하는 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길질을 하고 우리를 걷어차는 자는 증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해 좋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존 칼빈 목사님. 그런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증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걷어차고 발길질을 해도 그리스도의 참된 사자는 끄떡도 하지 않고 그들의 대장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뚝하시다는 것과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어느 때고 어느 시절이고 미봉책만을 찾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뭐 할 거다고요? 멸망할 것이라고. 그치? 너희들 한번 믿었지? 구원받을 것이라고. 언제 그랬어? 언제? 종교계 존 칼빈은 상당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칼빈주의 내용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해석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생명을 뽑아내버리고 시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고 숨을 쉬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지 시체를 갖다 놓고 컨테이너에 집어넣고 쌓아놓은 다음에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밥 먹으시고 하면 시체가 일어나서 밥을 먹겠어요? 교리에서 생명을 뽑아내버렸어요. 죽은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먹어. 썩어버린 짐승의 썩은 시체인 그것을 뜯어먹을까? 독수리인가? 그런 걸 먹게? 하나님에게 맞서서 진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지금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안방에 딱 있어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자들 유튜브를 다 열어서 안방까지 끌고 들어와서 다 열면서 막 즐겁게 듣는 거 시시덕거리면서 문을 잠가야 되는데 핸드폰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연결되니까 잠가지가 않네. 참된 종교를 위장하려고 하거나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하고 덤벼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검이나 이 세상의 권력과 능력이 없는 반면에 그들은 그것으로 무장하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자들은 권력으로 세상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리의 길을 걷는 데서 후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무기에 당하고 그들의 권력에 당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완전히 거짓말이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심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하찮은 것들 모두와 이와 같은 무익한 공론들 모두를 정죄했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것들도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하찮은 것들까지 포함해서 사도 바울은 신화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신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화라는 말에는 누구나 한 번만 보면 꾸미고 위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유익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어떤 뜻으로 사용했습니까? 호기심을 끄는 것들 모두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우리의 머리를 산란하게 하고 우리에게 불안감만 안겨주는 모든 추측과 그 속에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목적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성공하는 비결이 성경적으로 뭐요?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성공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성공하는 방법. 그러면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공을 줄 수밖에 없어. 사업 성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1,000번제를 바칠까? 작정 기도를 할까? 사업 성공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할까? 성경을 믿음 4차원의 영성을 쓰고 4차원의 믿음을 써서 성공하는 사업가가 된 나를 그려보고 꿈꾸고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가게의 손님들이 구름대와 볼때처럼 모여드는 걸 환상을 보고 꿈꾸고 믿는 대로 말한다, 말하면 된다. 그래 손님은 몰려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손님들은 구름대와 볼때처럼 들어올지어다. 돈을 싸질머지고 우리 가게로 들어올지어다. 막 해라.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나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비법을 배워볼라요. 내 자식이 개망나니가 됐는데 개망나인 내 자식이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에 대한 사람의 비결이 뭐요? 성경적으로 뭐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막 답변해주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데 성경적이라고 하는 미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것을 듣기를 너무 좋아하죠. 신화다 그 말, 신화. 그게 신화예요. 그냥 도대 무슨 신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올시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하고 당군 신화 이야기하는 게 아니올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기를 바라셔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선하고 거룩한 가르침을 깔보고 곡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 내 질문이 내 욕망이 잘못됐으면 내 것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의도를 따라가야 되고 말씀의 뜻을 따라가야 되지 내 뜻 내 욕망에 따라 성경을 보고 내 뜻 내 욕망에 따라 그 안경을 끼고 오늘 본문에 큐티를 하고 오늘 본문에 내 욕망을 그대로 뱃속에 집어넣고 있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뜯어붙이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유익하게 활용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좋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고 비천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칼빈 목사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좋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듣는 교인들 가운데 당연히 믿는 구원받은 교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을 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파 오메가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존 칼빈 같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서 좋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고 비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요. 믿을 때는 진짜라고 칩시다. 내가 초등학교 아이들 전도를 좀 했더니 애가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아이는요,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떨어뜨려요. 기쁨의 아이가 취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가운데 한 달 뒤에도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또 있을 거고, 한 달 지난 다음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왜요? 자기가 받은 구원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데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하는 거야. 안 해. 응? 그냥 그때만 즐기는 거예요. 즐겨. 응? 이 중학교 고등학생들 가운데서도요, 예수 영접하고 믿은 사람 진짜로 영접하고 믿은 걸 저는 보아왔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응? 그런데 형식적으로 예배해요.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천국 궁극적으로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그딴 소리 해야 되나요? 시간이 흘러가면 종교인으로, 그냥 기독교라는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같은 종교를 믿는 종교인으로 1년, 2년, 3년 지나면 변해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예배당은 출입하지요. 예배당은 출입해 빠이빠이 하고 가는 애들도 많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말씀의 바른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이야기나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는 신화로 간주되는데, 신화는 로빈 훗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흥을 돋우거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냥 뭔가에 취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담이나 하시고 어영부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노름꾼이나 요술쟁이로 대접받지 않으시지만 성경에서 헛된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이유로 에스겔 선지자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그에게로 와서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그랬죠. 남은 자들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뜻이 좋으니 싫으니 다 행할게요.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내려가지 말아라. 에르니 가짜야 니는. 그랬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신용을 한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는. 그런 자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잠깐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에 온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기타나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듣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로 온다면 그것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많은 자들 가운데 이러한 모양으로 믿는다는 자들이 많지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감명을 받고 자극을 받을 위대한 능력이 있고 더욱이 구원에 유익이 되는 가르침이 있어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인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교훈 전반에 대하여 말하고 난 후에 다른 교훈, 그 다음에 신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 즉 족보를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게 이야기됩니다. 족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버리거나 제쳐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 족보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본질과 비본질을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족보는 그 당시에 크게 유행했던 취약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속물에 불과한 것들을, 족보도 부속물에 불과한 것에 속했는데 주인공과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있으니, 엑스트라가 없으면은 그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가 없잖아요. 있어야 돼. 약방의 감초인 조연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려. 부속물에 불과한 것들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중보기도 그러면은, 아니 중보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했는데 거기에 자신의 조카 롯과 롯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겠지요. 그러면 롯의 딸들은 변했어요? 아니면 롯의 아내가 소음기둥 되는 걸 막았어요? 아니면 롯의 가정의 비극, 그 딸들이 아빠를 술 먹이고 동침해가지고 아빠하고 사이에 난 자식을 놓는 그 비극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막았어요? 아니면 소돔 땅에 어디 100명이라도 구원했나? 아브라함 기도를 통해서 1000명은 구원했나? 한 50명은 구원했나?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딸들을 바꾸었나? 롯의 아내를 거룩한 사람을 바꾸었나?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아니면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었나? 안 그렇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꾸었나? 아니면 황후 에스더가 자신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 자신의 남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었나?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성경에 나온 걸 봐야지. 나온 걸 봐야지. 그러나 정신나간 미치광이들은 성경에 없는 걸 보내. 왜? 자기 욕망이거든. 자기 욕망. 자기 욕망이요.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해라. 전하면 상대방 기분 나쁘거든. 돌로 들어치지는 않더라도 관계가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가족에게 바르게 한 번, 두 번 전한다 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깨어있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감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 물론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고도 하나님 복을 때에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나올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 말이. 그러나 몰상식하게 살고 이상하게 살고 몰인격적으로 살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아이고 찌찌찌찌 나보다 더 인성이 개판이고 나보다 더 욕심이 많고 펼기가 많고 거짓말이 능하고 그런 자기 가족을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의 상당한 크리스천들 가운데 도대체 불신자들과 차별되는 그러한 인격, 그러한 성숙함, 그러한 거룩함을 볼 수 있는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있냐. 거의 없지요.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족보 이야기니까요. 유대인들은 부속물에 불과한 것들을 대단히 귀히 여기고 중요한 부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에게 주셨던 구원의 소망,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과 경건한 삶,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내버렸습니다. 교훈의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는 것들은 모두 잊혀졌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도 바울은 족보를 저주했습니다. 그 족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특별히 아벨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해서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후에 다시 재건되어 노아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 무너져 버렸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족보지요. 그 신앙이 한 집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 노아의 집이죠. 모든 것이 멸절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미신에 현혹되었고 온 세계가 우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언제요? 아브라함 때에. 이러한 족보가 우리에게 얼마간의 유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12지파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고 마침내는 유다지파의 시대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매우 사악했고 매우 버릇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시키실 수 없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존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도 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없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이에요. 하나님의 불가능. 하나님이 죄를 지으실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나 자신을 어기실 수 없고 불행하실 수 없으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은 엎드려 절받기보다 못한 것이고 하나님은 중심에서 자원하는 심령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건 강제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래가지고 이 이상한 자팡을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정확하게 봐야지. 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마침내 유다지파에서 왕국이 탄생하였고 야곱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말한 대로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야곱의 축복, 그 애언이지요. 유다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 다윗 이후에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다른 족보 이야기.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족보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했던 것처럼 부속물에 정신을 팔고 있는데 반해서 본질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는데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들의 전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참된 도는 믿음 안에 있다. 이 본문으로 한다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라고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지를 아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 지식, 우리의 능력.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로서 알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또 정말로 당신의 형상에 맞추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도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멀어지고 진리에서 멀어지면 그 믿음이 점점점 약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더욱이 매우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우리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사명과 모든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에게 뽐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은 알려줍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의 전 생애를 그렇게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인은 어떻습니까? 경건해야 할 그들은 자신들이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는 일을 두고 논쟁하는 일에 그들의 생애의 대부분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쟁을 하는 거지요.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떤 모양으로 할까? 기도할 때 이 묵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묵주를 몇 바퀴로 돌릴까? 어떤 크기로 만들까? 재질은 뭘로 할까?
십자가 예수님을 매달아 놔야 되겠는데 십자가 우상인데 이걸 크기를 어떻게 할까? 큰 걸 어떻게 하고 작은 걸 어떻게 하고 성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성찬에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빵은 어떻게 먹고 어떤 빵을 만들고 재료는 뭘로 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혼배 성사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건 어찌 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맨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논쟁도 잘하고 그들이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그들은 싸웁니다. 그러나 진실로 의문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유익이 되고 괜찮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찾지 못할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입니다. 이게 성경에 새로운 것 만들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처럼 기존의 것을 내놓으면 어떻게 박사가 되겠어요?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새로운 견해를 내놓고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박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모두 정죄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어리석은 호기심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춰주지 못하는 반면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이 우리의 귀에 들리면 그것은 우리가 하늘 높이 날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늘 높이 난다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제 공중에 붕 뜨는 것처럼 기분도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소망도 생기고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것은 요동치고 흔들리고 전진할 수도 없고 방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믿음,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고 잘못된 교훈을 배우면 이제는 구원과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분이 되실 거고 우리가 모르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배운 자건 배우지 못한 자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든 심지어 신학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이게 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도대체 정말 정통 교리라고 하는 여러 교리들 가운데 그런 것이 존 칼빈에서 어떻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시오. 설교 전문을 좀 읽어봐야지. 왜 안 읽어봐? 안 읽고 카드라 통신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때로는 자만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헛된 공상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며 그들의 날개를 활짝 펴서 두꺼비처럼 부풀어 오른 자들은 그들이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만심에 헛된 공상에 이상한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와 나는 정말 교육 잘 받았어. 나는 주님을 닮았어. 주님과 동행해. 어쩌고 저쩌고 불라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순수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가르침을 받을 테에 또한 그 목표에 부합되는 모든 교훈은 선하고 경건해서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아무런 미련이 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야기 말 자체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것을 왜 말하냐 그 말이에요. 왜 말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왜 버려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장난감에만 정신을 쏟지 말고 그보다는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 이 말씀 안에 있다고. 어이구 우리는 이미 믿었어요. 끝. 그 다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나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 망상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면, 진리를 버려버리면, 복음에 대하여 왜곡돼 버리면, 다른 복음이 돼버리면, 혼합돼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어찌 되는 건가요? 죽은 믿음이 되고야 마요.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은 바르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이 말씀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이 끝없는 복음, 끝없는 족보,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마라, 끝없는 족보라는 말을 해서 무한한 말썽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교훈에 반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족보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혈통에 대한 말 중에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내용과 헛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끝없는 족보에 대하여 만약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여 그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더 나아가서 만약 사람들이 일단 그들의 호기심에 붙잡히게 되면 헛되고 경박한 추측만 찾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환상에 젖어서 공중에 누각을 세우는 꿈을 꾸고 있을 때에 과연 그들은 어디를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공상에 따라 현명하게 되려고 하지만 그들은 실상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의 머리는 결코 진정지킬 수 없는 소용돌이와 같아서 우리가 일단 그 안에 빠지게 되면 놀라서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을 상상에 맡기지 마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 공상하는 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그걸 통해 성경을 투영해서 보면 어리석어지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맑은 정신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것에 맡기지 마십시다. 맑은 정신으로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말씀을 봐야지. 정신이 나가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허황된 것들을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적합한지를 너무 잘 아시며 우리에게 명령도 하셨으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킵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여기서 말하는 신화를 헛되고 무익하다고 비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오는 길을 찾을 수 없는 복마전과 같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신화는 또 다른 괴로움, 즉 분쟁과 다툼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 신화, 이 헛된 것, 헛된 망상을 쫓아가는 것은 단지 그냥 무익하다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다. 존 칼빈 목사님의 해석이고 설교입니다. 무익하다고 그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길을 찾을 수 없는 복마전 같은 것이다. 한번 들어가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다. 무엇이요? 이 신화가. 허망하고 헛된 것을 생각하며 꿈꾸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기도를 이용하여, 믿음을 이용하여 신화를 이루려는 미치광이들이 많지. 이거 믿는 대로 된다. 그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에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것은 그런 조엘 오스틴 같은 자고 대한민국의 상당한 크리스천들이 뜻과 마음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래. 유유상종이 옳시다. 신화는 또 다른 괴로움, 즉 분쟁과 다툼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화평해야 합니다. 이 말씀도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려면 화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이고 전제로 존 칼빈 목사님을 믿는 교우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참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참 자녀가 되려면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참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진리를 타협하는 화평이 아니지요. 진리 안에서 최대한 그래도 다투지 말고 화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익한 것으로 여겨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괴질이나 독극물이나 독약처럼 싫어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나쁘고 믿음에 더 큰 위험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론, 헛된 변론이 변론을 일으킨다. 변론이라는 단어가 항상 악한 역할만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논쟁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논쟁은 합당했다는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분쟁과 논쟁에 관여했을 때 입는 손해를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되고 여겨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론, 헛된 변론, 어리석은 변론이 나오는 것들에게서는 우리가 떨어지고 물러나야 한다. 변론이 전부 다 잘못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변증이나 변론이. 그러나 어떤 변증, 변론은 옳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네. 사도 바울은 또 그들이 일단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순수성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분당을 만들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만연되어서 복음의 순수성을 파괴할 것이 틀림없는 잘못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완전 무결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일러준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그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복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복음에 담겨있는 내용에서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살피고 상고하는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러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배우며 지혜와 지각을 얻는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